할렐루야.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수요일 날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한번 옆에 앉아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고린도 교회라서 제가 고린도 전서라고 말할 뻔했네요.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신약 219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골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덴에서의 일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사실 어디에 가나 아덴에 가나 오늘 또 고린도까지 왔는데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또 시장 거리에도 가고 특히 아덴에서는 그 철학자들이 모여서 논쟁하던 아레오바고라는 그런 언덕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아들이었던 영적 아들이죠. 디모데에게 권고한 것 같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정말 기회를 만들어서 기회를 잡아서 복음을 전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먼 옛날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2주 전에 들은 이야기라 생각이 잘 안 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바울의 2차 전도여행, 선교여행 지도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지난번에 보았던 것인데 2차 전도여행 한번 이렇게 쭉 화살표를 보여주시죠. 이렇게 안디옥에서 시작돼서 다소에 갔다가 저 무시아에 갔다가 그 다음에 빌립보로 가서 데살로니가에 갔다가 베랴로 도망갔다가 이제 아덴에서 고린도까지 지금 이렇게 왔습니다. 지금 계속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부분은 바울의 제2차 선교여행입니다. 고린도까지 와서 그래서 오늘 1절에 보게 되면은 그 후에 바울이 에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사실 제목을 좀 제목으로 삼기는 그렇지만 그냥 고린도 교회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사도행전의 중심 사상은 우리가 이번 사도행전도 사도행전 29장이라는 그러한 제목을 붙여서 공부하고 있는데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도 28장으로 끝난 사도행전이지만은 29장과 같이 29장의 내용을 지금 써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오늘 공부하게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바로 고린도 전서 후서를 받은 고린도 교회입니다. 어떻게 시작이 되었나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고린도에서 바울은 회당에 가서 항상 그랬습니다. 그의 전략이었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고 또 시장에 가서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도 그가 토론을 하고 설득하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금 다른 도시와는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같은 도시는 도시인데 동일한 도시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곳입니다. 여러분 LA도 도시고 포틀랜드도 도시인데 같은 도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확실하게 저도 계속 이 말 저말 하는 것 같아서 좀 조사해 보았습니다. LA 메트로, 그러니까 Greater LA라고 그러는데 LA 주위에 있는 인구가 LA 내려가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LA라고 그럴 때 그 LA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2천만입니다. LA 카운티에만 약 1,000만 정도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가 이번에 자세히 알아보니까 4천만 인구더라고요. 4천만 인구. 우리 대한민국이 5천만이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사실 캘리포니아의 그 경제력은 세계에서 8번째 크기입니다. 남한을 앞서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포틀랜드를 이렇게 중심으로 주위를 다 합치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인구가 2012년 13년 센스에 보게 되면 250만 정도 나옵니다. 250만. 그리고 시 중심으로 포틀랜드라고 말할 때 보통 한 60만 정도를 봅니다. 그리고 오레곤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400만이에요. 400만. 그러니까 LA, 캘리포니아에는 10배가 더 많다는 것이죠. 도시는 같은 도시입니다. 포틀랜드나 LA나. 그런데 비교가 안 되죠. 우리 스스로 자타가 항상 말하는 거 있어요. 우리는 시골에 산다. 지난번 이동호 목사님도 오셔가지고 그러시더라고요. 시골이 왜 이렇게 트래픽이 많을까? 시골입니다. 여러분 고린도가 그런 도시입니다. 아덴도 도시고 베레아도 도시고 데살로니가 도시지만은 비교가 안 됩니다. 멀리 비교할 거 없이 아덴만 보더라도 아덴은 인구가 약 한 10,00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고린도의 인구는 약 20만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왜 1년 반이라는 기간을 고린도에 있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세우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에서만 약 1년 반의 시간을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강건하게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사실은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함께 동역했던 디모데와 실라가 와서 아덴에서 와서 바울을 조인하는가 하면은 오늘 처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또 인물을 보게 되죠. 듣게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한국말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이게 헬라어, 라틴어에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들이 어떻게 고린도까지 오게 되었을까? 오늘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 이유를 저희들이 알아볼 수 있는데,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에 있는 2절 말씀입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자, 글라우디아가 누구길래 그 사람이 말 한번 했더니 모든 유대인들이 로마를 떠나게 됩니다. 글라우디아가 누구입니까? 글라우디아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로마의 4번째 황제입니다. 주 41년부터 54년까지 통치했던, 사실 글라우디아보다는 글라우디아의 아들을 제가 더 많이 알고 있죠. 글라우디아의 아들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네로입니다. 이 당시에 이 글라우디아가 그리스도인들 또 유대인들을, 아마 유대인들을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 보러 로마에서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고, 그 칙령에 의해서 어쩌면 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로마를 떠나서 온 것이 고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린도에 와서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 들은 이름 같은데 조금 생소하지 않습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부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 같이. 아굴라라는 이름의 뜻은 독수리라는 의미가 있고, 오늘 본문의 내용에 있듯이 소아시아 본도 출신 유대인입니다. 아굴라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천막을 짓는 것이 그의 직업이었고, 그러나 천막을 지었지만 아무래도 성경학자들은 아굴라도 그랬고 또 바울도 그랬고 주 중에는 그들이 천막을 짓는 직업을 가지고 자신의 생계를 유지했고,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글라우디오의 칙령에 의해서 로마를 떠나서 지금 고린도에 와 있게 됐고,
고린도전서 16장에 보게 되면은 그 집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집에서 예배로 그 예배처럼 모인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오늘 18장 후반전에 나오는데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아볼라라는 유대인에게 말씀을 잘 가르쳤던 자입니다. 브리스길라는 이제 아굴라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 후서에 보게 되면 브리스가가 나와요. 브리스가 아굴라라고 나오는데, 브리스가와 브리스길라는 같은 동명인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이 브리스가는 라틴어 발음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 성경학자들이 브리스가는 유대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마도 로마인이었는데 유대인이었던 아굴라와 결혼했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그 로마의 그 고전이나 오래된 글을 보게 되면은 브리스가라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글라와 브리스길라가 유대인 남편과 로마인 아내였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또 예수를 믿었다는 것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름이 신약에 한 6번 정도 같이 나오는데 2번만 아굴라가 먼저 이름을 쓰이고 4번은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브리스길라는 초대교회에서 아마 많은 영향력을 주었던 그러한 여자 지도자가 아니었는가. 그래서 교회 안에는 벌써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하는 우리 자매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거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가 약 20만 명의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고린도는 굉장한 도시였습니다. 이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원래부터 이 도시 굉장히 큰 도시였는데, 이 당시에 벌써 그 그리스의 그 항구 도시, 로마가 점령했지만은 상업과 무역이 굉장히 번창한, 동서 문화와 종교가 이렇게 겹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이 고린도에 보게 되면은 한 2만여 명 모이는, 여러분 이건 다 고고 그 학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한 2만여 명이 모이는 야외 극장이 있었고, 거기서 운동 경기가 수시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더 고린도가 유명한 것은 옛 고린도 도시에는 적어도 12개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일단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 신전이 있죠. 아폴로 신전도 있었고, 또 치료의 신도 있었고, 또 사랑의 신, 아프로디테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그러한 그 사랑의 신에게 드리는 그러한 신전도 있었는데, 문제는 그 신전에는 약 1000여 명의 신전 매춘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행사로서 이 매춘부들과 함께 잠을 자는 게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다는 것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사실은 고린도는 물질로 굉장히 풍요로운 도시였고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어서 많이 들은 얘기 같지 않아요? 오늘날의 우리 도시들이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이때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인이 되다. 코린티아 조마이라는 그 헬라어 말인데, 저 사람은 고린도인이 되다라는 말을 쓰게 되면 그 의미는 뭐냐면 성적으로 부도덕하게 되다. 얼마나 이 당시에 고린도 사람들이 부도덕했냐면은 고린도인 같네, 너 고린도인 되었네라는 말을 하게 되면은 성적으로 타락했네, 물렁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제가 올려놨는데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까지 있다고 하니, 아무래도 아버지가 그 사람이 어머니가 아니라 다른 여자를 데리고 살겠죠. 근데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겁니다. 그러한 음행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교회 안에 여러분 이러한 음행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도시 전체가 한 1000여 명의 신전 매춘부가 있었다 그러면은 그들과 잠을 자는 게 공공연한 일이었다면은 그 영향이 교회에도 미치지 않았나, 그렇게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곳에서 바울이 한 1년 반 있으면서 사실은 또 로마서, 또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이때 이곳에서 써서 보냅니다. 이곳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이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돼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저는 이 타이밍이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사실 저는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 많이 지쳐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선교여행 가운데 우리가 멀리 안 가더라도 2차 선교여행만 보더라도 바울은 정말 심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16장에 보게 되면 빌립보에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고 바울이 빌립보에 가게 되는데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기억나십니까? 잡혀서 옷이 찢기고 매를 많이 맞고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던져집니다. 그러한 처지가 되는 것, 그 일이 불과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17장에 보게 되면 거기를 피해서 데살로니가에 갔는데 데살로니가에서는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요새는 그런 사람들 아마 교회에서 그런 일 있죠. 용역 사용해서 싸우는 것 같이 도시에 불량배들 동원해가지고 소동 일으키고 바울을 못살게 굴고, 목표는 바울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걸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힘든 것은 힘든 것입니다.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피해서 어디로 갑니까? 베레아로 갑니다. 그게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까지 듣는 것이에요. 바울이 베레아에 갔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베레아까지 쫓아옵니다. 쫓아와서 또 소동벌입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비방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소동 일으키고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온 곳이 이제 고린도라는 도시인데, 고린도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거기도 소동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6절에 보게 되면은 그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또 비방하는 거예요. 또 시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사람들 소동해가지고 그리스도가 예수가 주라는 거 가지고 그들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또 비방하며 소동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사도 바울이, 사실은 저는 이 6절을 그렇게 보았습니다. 힘이 들고, 제가 잘 쓰는 중국말, 꼬골라, 이나파다, 더 이상 못하겠다, 너희들 정말 그러겠느냐 하는 말이 뭐냐면은, 자,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 가리라고. 하나님의 섭리이지만 바울이 사람으로서 힘든 걸 나타내는 것이죠. 너희들 그렇게 내가 예수를 주라고 말하는데 그걸 그렇게 시기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힘들게 하느냐? 나네니 뭐, 너의 피는 너희가 다 가져가라,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 가겠다.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고 아팠겠습니까? 그럴 때 만난 사람이 아굴라와 프리스길라입니다. 더 감사한 것은 직업이 같아요. 천막을 짓는 사람. 이것이 우연이었을까? 그래서 그 힘든 그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위로가 되는 그러한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동역자라고 말하죠. 물론 바울에게는 동역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실라도 있고 디모데도 있고, 서신서를 보게 되면 정말 적지 않은 동역자 이름이 나오는데, 오늘 여기서 로마에서 온 아굴라와 프리스킬라를 만나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것, 제가 한두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같이 일할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세요. 제가 누차 강조하는 것, 우리 하나님은 공동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 공동체예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이 물론 그가 경험한 것이 있고 붙잡히면 된 것이 있어서 열심히 주의를 하지만은, 사람은 사람이고 힘든 건 힘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아굴라와 프리스킬라를 그에게 새로운 일꾼으로, 동역자로 보내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동의하세요? 그래서 함께 일하셔야 돼요. 정말 함께 일해야 됩니다. 독불장군 없습니다. 누구 혼자서 하는 거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공동체가 함께 일해야 된다는 것. 한 가지 더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이 2절 말씀을 잘 보게 되면은, 물론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바울이 어떻게 만났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누가 먼저 찾아갔는지, 그들이 직업이 같아서 직업상 만나게 됐는지,
아니면 서로가 명성을 미리 익히 듣고 있어서 찾아갔는지, 누가 찾아갔는지, 아니면 우연히 복음을 전하다가 회당에서 만났는지, 시장 바닥에서 만났는지 알 수가 없지만은 오늘 본문을 잘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그들을 찾아간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대사도 바울이 대자라는 글을 쓸 수 있다면 대사도 바울이 아글라 브리스라를 찾아가요. 왜 찾아갔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함께 일하자. 함께 복음을 전하자라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의 이유는 하나입니다.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않느냐. 고린도 이 문란한 도시에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운지 모르는데 정말 문란한 이 도시에서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지역에, 이 고린도에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우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골라 브리스라를 찾아갑니다. 그 결과로 고린도에는 교회가 세워집니다. 또 다른 위로를 제가 볼 수 있어요. 사실 제가 오늘 18장을 묵상하면서 지금 2차 전도여행 가운데 이제 끝부분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많이 힘들었을 것 같다. 근데 갑자기 18장에 오면서 고린도 교회를 보여주면서 아골라 브리스길라가 나오고 또 그 본문 가운데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오늘 7절, 8절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비방하는 그들에게 내가 이전에는 옷에 먼지를 털면서 너희 피는 내가 가져가라. 나는 이방인에 가겠다 하고서 간 곳이 디도 유스도라는 집이었고 그 집이 바로 회당 옆이었습니다. 회당이 옆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이 아니더라도 아마 거기 있는 사람들은 교제할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래서 그 고린도 회당에서 회당장이 몇 명 있었는데,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인 그리스보가 온 집안 식구들과 함께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위로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사용하고 있다. 너를 통하여 회당장 중에 한 명인 그리스도보까지도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그의 동료들을 사용하셔서 하시는 일을 바울이 느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위로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지요.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나를 사용하셔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일이 없다면 참 우리가 전도하는데 많이 힘이 들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말을 잘하고 뭐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예수 모르는 사람이, 그것이 배우자가 되었던, 친지가 되었던, 친구가 되었던, 내 직장 동료가 되었던, 야, 너를 보니까 내가 교회 다니고 싶다. 내가 너를 보니까 예수의 존재를 알고 싶다라는 그러한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내 삶을 사용하셔서, 내 직장에서, 내 친구들 가운데, 내 친지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고모부, 할아버지, 내 배우자가 예수를 믿게 된다면 여러분 그 익사이먼이, 그 흥분함이 얼마나 클까? 지금 힘들어 있는 그 가운데서 회당장 중에 한 명인 그리스도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죠.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얼마나 신이 났을까?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그랬으면 이렇게 해주시고, 안 그러면 아니라고 한번 하시고. 수요 예배까지 제가 이렇게 설교를 일방적으로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좀 우리가 같이 대화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또 다른 위로의 방법을 저희들이 본문에서 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환상입니다. 환상.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올려놨는데, 자, 우리 한번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굉장한 말씀입니다. 외래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이죠. 긍정으로는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환상이 무엇입니까? 환상. 이게 환상. 한자적 의미는 실제가 아닌데 실제처럼 느끼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말로 잘 번역한 것 같아요. 근데 영어로 보면은 사실 저희가 이제 미국에 사니까 좀 더 확 닿을 수 있는 단어가 뭐냐면, 영어 성경에는 이 단어를 비전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비전. 그렇죠? 그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는 것. 어떻게 보면은 다른 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게 현실을 보게 되면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2만여 명 되는 그 도시, 20여 명 되는 그 도시에 12개 신전이 있고 사람들이 정말 성적으로 타락되어 있는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 절대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 믿으라고 하면 사람들이 콧방귀 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네가 믿느냐라고 말하는 세대입니다. 동성연애요, 지금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이제는 교회들이 넘어갑니다. 근래에 침례교 하나가, 교회 목사가 그걸 발표했어요. 우리는 동성연애를 받아들이겠다. 동성연애 죄인이 아니라고 말을 했어요. 그것도 침례교회에서. 여러분, 굉장히 힘든 세상입니다. 예수 믿겠다 그러면, 예수 믿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몰라요. 말로 안 할지 모르지만 위아래 쳐다보면서 너 정말 정신 나갔구나. 하나님을 믿어? 예수를 믿어? 그게 현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비전 가운데 아닌 것 같은데 진짜예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 환상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환상에 대한 얘기 다른 데 가지 않고 사도행전만 보더라도 3번 나옵니다. 3번. 기억나세요? 사도행전에 3번의 환상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이 무엇입니까? 사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 잡으려고 할 때에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어진 그 상태에서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죠.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아나니아가 왜 무섭지 않겠어요? 사울이 누군지 다 알고 있는데 그 사울 데리고 왔다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서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데리고 와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첫 번째 환상입니다. 두 번째 환상은 요바에 있던 베드로에게 나타난 환상. 기억나십니까? 금방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올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에게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 보자기 내려오는 거 기억나시죠? 그 환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에게 의심하지 말고 쫓아가라. 고넬료를. 똑같은 이야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괜찮다. 그렇게 말하고 오늘 3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이거 다입니다. 이 환상 가운데서 뭐냐면은 고린도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렇죠? 임마누엘의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마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을까? 아니하실까?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것과 우리가 다른 삶을 사는데,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삶을 사는데,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데, 여러분, 아무런 일이 없다는 것은 그것도 이상한 것이에요. 사람에게 가만히 있지 않는데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여러 가지 일로 힘들어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 당시에 힘들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그냥 제가 근거 없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다시 고린도전서로 돌아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이 당시에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잘 표현하는 글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그 모습을 그대로 적어놓은 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그가 어떠했었나를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해주죠. 고린도전서 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열으셔가지고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로마서, 그리고 고린도 전서입니다. 조금만 가시면 돼요. 고린도 전서 2장 1절부터 5절. 여러분 좀 의아해하시죠? 왜 오늘은 슬라이드 안 올려줄까? 제가 수요일은 봤더니 피곤해서 좀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주무시게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수요일날 왔는데, 그래서 찾으면서 잠 깨시라고. 고린도 전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 함께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내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사명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고린도에 와서 보니까 그동안 힘들었고 어려운 것도 있었지만은 정말 성적으로 타락돼 있고 물질도 풍요한 그 가운데서 내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말하라. 말아.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네가 힘들고 어렵고 좌절되고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사도 바울에게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침묵할 수 없습니다. 침묵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침묵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입을 열어 말을 하여라. 말을 하는데 네가 힘들고 어렵고 아픈 것, 좌절된 것 말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말하라. 복음을 전하라입니다. 환상 가운데 힘을 주십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위로와 격려를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격려하십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우리 주님의 위로, 격려, 능력, 도전이 있어야 우리가 계속해서 믿는 사람의 생활, 그 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 그래서 그가 1년 6개월간을 머물면서 11절에 보게 되면은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다른 거 한 거 없습니다. 사도 바울. 아마도 계속해서 주중에는 천막을 만들지 않았을까. 천막을 만나서 생계를 유지해 가면서 그가 시간이 날 때마다 시간을 만들어서 회당에 가서 또 시장에서 누구와 만나든지 간에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하는 것은 이 말씀만 하고 이제 말씀 오늘 수요 예배 설교 이 성경 공부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오늘 제목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특별한 교회입니다. 왜 특별하냐면은 한 이유는 뭐냐면은 서신서 가운데 고린도 교회만큼 긴 서신을 받은 교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린도 전후서를 제외하고도 성경학자들은 약 2편의 서신서가 더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렇게 많은 서신을 보낸 이유는 사실은 큰 이유가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만큼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드뭅니다. 근데 이유는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성적으로 타락돼 있고 큰 도시이고 동서문화가 겹치는 곳이고 많은 신들이 있는 그곳에서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교회가 문제가 정말 많았습니다. 고린도 전서가 그런 걸 가지고 딜하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이런 게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 안에 보게 되면 이러한 성적인 타락, 성찬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방언의 문제,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이고 또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다시 돌아가기 원했습니다. 1년 반 있다가 떠난 다음에 다시 교회를 가기 원했어요. 왜?
문제가 워낙 많아요, 이 교회에. 그래서 가서 대면하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드리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고린도에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런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고린도 교회는 없어집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하나님 세우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위로받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안에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 안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문제는 더 커집니다. 풀 수 없습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가 함께 주 안에서 문제를 바로 인식하고 왜 이런 문제가 생겼나를 기도하며 간구하는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그 해답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지, 아니면은 문제 해결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보게 되면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도전의 말씀은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며 이끌어갈 때 문제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있을 것이에요. 그 문제들을 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주 안에서, 주 밖에서 하시면 안 돼요.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을 저희들이 고심해야 됩니다. 고심이라는 단어보다는 기도가 더 맞겠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나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고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한 교회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